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욥의 고난 또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 주변에 욥처럼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우리가 욥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욥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도 잘 없으시죠? 어려움도 잘 없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는데, 물론 큰 고난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에게 일단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욥만큼 고난은 없지만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쟤는 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고 다니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었다. 욥의 내용을 읽기가 우리가 참 힘들고,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저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 막 빨리 돌려요. 그걸 안 보고 막 넘겨요. 그리고 빨리 해피엔딩이 되는, 마지막이 좋은 그런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이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욥의 마지막이 너무 형통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아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결국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읽으면서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 또 욥에게 일어난 회복과 또 그 회복 후에 나타나는 그 형통과 복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참지 않으시는 죄라면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욥의 끝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또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무게를 두지 않으신다. 욥의 고백처럼 바람같이 지나가는 말에 제발 내 말에 책을 잡지 마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처럼 막 그렇게 책을 잡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 욥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친구들 보십시오. 나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저 친구들은 내가 저 사람들을 아는데, 내가 저들을 아는데, 저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들은 지금 고난이 없다고 고난에 처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고난 중에 어려운 것은
자신의 관점이라는 거죠. 4절에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따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고 넓으신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탄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다려 주시고 또 욥에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 욥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결론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욥처럼 고백할 수도 있겠죠. 9절에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망가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실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욥의 결말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뢰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또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